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며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추구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빛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며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혼인도 결혼도 하지 않고 홀로 된 몸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결혼하지 않겠다. 그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죠. 바울은 우리와 다르게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사건 이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그의 삶이 늘 한 곳에 정착해서 머물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현장마다 다녔던 거예요. 성경의 사도행전에는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까지를 기록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 사도행전 28장에 로마에 도착함과 함께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바울이 AD 62년경에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뭘 하냐면 4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스를 기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본격적으로 AD 66년에 여기 제가 오타로 AC가 되어 있는데요. 이 AD입니다. 그래서 66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이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시기에는 이제 노년 시기에 바울의 삶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울이 갔을 때는 자유롭게 사람들이 왕래하기도 하고 또 따로 집을 렌트를 해서 그곳에서 이제 거주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점점 박해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어디에 갇혀 있는지조차도 그 정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 보면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지런히라고 했는데 애썼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 있는지 찾아 헤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가 너무나도 핍박이 강하고 많은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는 시기였습니다. 바울 또한 인생이 그곳에서 이제 끝이 날 것을 마음으로 알고 또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 서신서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를 볼 때에 그냥 볼 수도 있지만 바울의 간절한 심령과 마지막 어떤 부분은 유언서와 같은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바울은 이 디모데를 사랑하고 디모데에게 이런 영적인 편지를 썼습니까? 우리가 디모데를 조금 보면 다 알고 있지만 이 디모데의 이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그의 외조모 루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래서 루이스와 유니게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이 디모데에게 잘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볼로도 비슷한데 이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으로서 그가 유대인의 교육을 받고 또 헬라 사회 안에서 헬라 문화와 헬라 교육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도 유대 언어도 할 수 있고 또 헬라어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좋은 비밀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을 함께 두루 품어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19절에 보면 이 바울과 함께 나와 실루아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도 디모데와 함께 중요한 사역을 했고 또 바울이 전도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크게 응답을 받았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저 아시아 전역의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게 되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바울은 로마를 향한 복음의 간절한 소망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를 책임지는 중요한 목회자로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로 바울은 함께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첫 번째가 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간절하게 부탁합니까? 복음의 전도자요, 군사와 농부와 경계하는 자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먼저 복음의 어떤 군사가 되어야 된다고요?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벌써 세월이 거의 한 27년 전이네요. 군대 갔던 데. 27년 전에 군대를 갔을 때 가니까 뭣도 모르고 어디 소풍 가는 것처럼 우리 집에 잘 갔다 올게요. 이렇게 빠이빠이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제가 생각지도 못한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가서 첫날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입고 있는 모든 옷과 속옷까지 양말까지 다 벗어서 박스에다가 탁 집어넣어요. 그러고 나서 군대에서 주는 군인으로서 주는 모든 옷 그리고 그 전투복 그리고 총 이런 것들을 다 줍니다. 왜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그냥 일반 시민으로 살아가던 한 사람이 이제 군인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잠도 재워주고요.
밥도 주고요. 모든 걸 필요한 것들,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고, 심지어는 수술도 하고. 제가, 이빨 사랑니가 하나 뽑았는데, 겁도 없이 군대에서 뽑았어요. 근데 그것도 공짜로 다 해줍니다. 다 고쳐주고, 아프면 병원에 입원시켜주고, 다 해요. 왜요?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이기 때문에 국가가 다 책임져 줘요. 심지어는 월급도 줍니다. 지금은 보니까 이등병이 짝대기 하나가 월급이 70만 원부터 시작한다더라고요. 저 때는 9,800원 받았어요. 만 원도 안 되는 그걸로 뭐 하겠나 싶은데 그때는 나름 가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군사는 병사는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군인은 전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 중에서 많은 고백이 있는데요.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경주를 마쳤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달려가는 사람으로 전투하는 삶으로 살았던 것이죠. 두 번째는 뭐요? 경기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냥 경기하는 자가 아니라 법대로 경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라톤을 하는데 그 마라톤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너무 힘든데 저쪽으로 가지 말고 지름길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빨리 도착하겠지만 뭘 받지 못할까요? 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삶을 살아갈 때 빠른 길, 좋은 길, 그것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말씀이 가면 나도 가고, 말씀이 서면 나도 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말씀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뭡니까? 한 주간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디모데에게 뭘 얘기합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는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또 어떤 때는 여기에 이런 많은 잡초들이 있으면 뽑고 또 곡식들을 이렇게 잘 해놨는데 나쁜 짐승들이 와서 그걸 해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지켜냅니다. 그 시간들이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이 이루어지기로 해요. 뭐 이런 여러분 뭐 당근이나 파나 뭐 이런 것들 종류 그것들은 금방금방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과나무, 배나무 뭐 이런 것들 인도네시아는 망고 뭐 이런 나무들을 심으면 금방 안 자라요. 수년 동안 땀을 흘려 키우면 그때야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지금 당장 눈앞에 내가 손에 잡히고 먹을 것이 보이지 않아도 미래를 생각하며 앞으로 이루어질 열매를 생각하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바울은 이 글을 감옥에서 갇혀 있는 속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된 면류관이 있다.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렸고 이제는 하나님이 예배한 면류관을 바라본다. 그래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야,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왜? 지금은 고난처럼 여겨지지만 이것이 나중에 상급으로 바뀌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거 할 때 기쁨과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때로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때때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여러분, 이 응답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죄악을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사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고 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어떤 삶입니까?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지금도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사람들, 죄의 법 아래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어디가 길인지 무엇이 답인지 모르고 방황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올해만 들어도 제가 자세히 찾아서 보지도 않았는데 이 뉴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지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어요. 뭡니까? 젊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여러 가지 생활고 때문에 온 일가족이 잘못된 선택, 자살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성공한 연예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심지어는 정치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또 한때는 이 국가대표까지 했던 축구 선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랑은 상관없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그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할까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답 대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하지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라고 말해요. 아무리 사람들이 입을 막고 몸을 묶어도 하나님의 복음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 전거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공격들이 있었어요. 그때 밤중에 주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옆을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안 봐도 돼요. 내 옆에 복음 받을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오늘 예비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의 입을 열어서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바울은 이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고난 당하는 그 고난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3절 말씀처럼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도자는 왜 많은 전도자들과 목회자들이 바울을 존경하고 그를 닮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내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이다. 먼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늘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이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하면 승리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군사로 칭찬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힘쓰고 신앙생활은 어떤 부분에서는 힘쓰고 애쓰는 삶이 아니에요. 어떤 삶이냐면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뭘 얘기합니까? 제자들에게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 고백합시다. 붙어만 있읍시다. 누구한테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어 있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은 왕으로 삼으시고 모든 유혹과 핍박을 이기게 하시고 복음을 수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며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밑봄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밑보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요? 왕노릇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수호주셨습니다. 오늘 복음의 수호자로 영적인 파수꾼으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지켜낼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간직할 때에 우리의 후대에게 바르게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바울은 삶이 끝이 나 가고 있어요. 그 끝이 나는데 온 힘을 다해서
그의 후대, 나는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죽을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께로 갈 것이지만 내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야, 너는 복음의 든든한 병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농부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이 말씀의 복음을 증거해라. 너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복음의 수호자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백성들,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앞에 문제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속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복음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경험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하나님 법대로 말씀 따라 인도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우리는 주님 보여주시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복음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